자, 여러분, 여기 아주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컵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평범한 종이컵이에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저 비싼 컵을 고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전혀 다르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진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개의 컵이라는 아주 간단한 비유로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진정한 성전이라는 깊은 개념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옛날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분열 문제를 보면서 이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에 담긴 것,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마음이 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여기 두 개의 컵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죠. 여기 컵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은 와, 누가 봐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번쩍번쩍한 황금잔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종이컵입니다. 겉모습만 딱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컵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웬일이죠? 놀랍게도 그 화려했던 황금잔 안에는요, 담배꽁초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반면에 정말 평범해 보였던 그 종이컵 안에는 따뜻하고 향긋한 차가 담겨 있네요. 이 순간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네, 바로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요, 외모나 능력, 배경 같은 그런 겉모습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우리를 진정한 성전으로 만든다고 말하거든요. 과연 지금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은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존재를 넘어서 거룩하신 분이 머무시는 아주 특별한 장소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 하나하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즉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만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이 집단적인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함께라는 것, 하나됨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항구 도시였어요. 돈도 많고 온갖 철학과 사상들이 막 넘쳐나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도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점이 나중에는 교회를 나누는 분열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파벌을 만들었어요. 서로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자기가 아는 게 더 많다고 뽐내면서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 심각한 분열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그냥 사람들끼리 좀 다투는 수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와, 바울의 경고가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단호하죠.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를 미워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경고가 단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 직장이든 공동체든 심지어는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분열과 다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맨날 싸우고 부족한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됨의 이유가 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완벽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지고 부족함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에 우리가 감히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요. 바로 이 엄청난 희생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 서로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나는 과연 나의 성전, 이 소중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주로 무엇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을 채우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휙휙 넘어가는 짧은 영상들이나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로 거룩해야 할 내면의 성전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성공해야 하니까 혹은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거나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욕망이나 습관들을 여전히 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진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죠. 결국 우리 안에 담겨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